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16절 말씀 가지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되었습니다. 요즘 이런 단어가 있죠.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어른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라지 않은 어른이라는 얘기겠죠. 내면에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이라고 하는 거죠. 내 것, 전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있어서 이성적이지 못하고 전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싫어, 좋아, 이거밖에 없는 거죠.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내고요, 쉽게 입을 닫아버리죠. 쉽게 삐지니까요. 그리고 쉽게 말을 못하고요, 표현을 못해요. 이렇게 장엄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하죠.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에서 용납하지 못해요.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전부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어른아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는 몸은 자랐는데 아직 내 안에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내 안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신앙이나 삶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있으면요, 신앙도 아이고요, 삶도 아이라는 거예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사실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 감정에서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아이인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어른아이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처지인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설교도 사람과의 관계, 그 어떠한 교훈도 전부 같아요. 나에게 뭐라고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삶이라는 거죠. 사실 전 모든 성도가요,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아닌 단단한 음식마저도 소화시켜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에베소서를 나눌 때 커다란 두 가지 기둥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 기둥이 굳게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살아야 하냐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시작했을 때는 계속해서 교리적인 것을 살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리에 있어서 믿는 바, 우리가 아는 바에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늘 성경은요, 복음과 삶을요,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지난 설교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 설명했다면 그 복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좀 강건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좀 자라나길 원한다는 거죠. 어른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을 때면요, 어른아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얘기인 거죠.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늘 뭐밖에 없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늘 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이게 되는 거예요. 늘 내 신앙만.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 걷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는 지난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다면은 이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어떠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보도록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 사정이 개인의 처지가 어떠냐면 갇혔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묶여서 순종하고 왔는데 그의 처지라는 것은 이해될 수 없어요. 납득되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예수 믿으면 폼나게 좀 살아면은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을까? 좀 더 고난이 없는 삶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볼 때,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지 않아요. 이게 뭐지?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보다는 사역이 잘 안 풀려요. 맨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눈물로 보내는 세월이 많아요. 옥에 갇힌 삶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라는 말을 하죠. 비밀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보니까 이것이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죠. 파도야 와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서 그리스도께 묶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뭐한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날 저희 아내가 모임을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저 그냥 버텨오고 견뎌온 삶인데 자기의 어떠한 간증과 자기 얘기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소망을 품고 위로를 얻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겪는 이 고난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는 메시지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내 삶에서도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 아내가 그러죠. 두려움이 없다고. 평안하다고. 그 길을 걷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풍랑아 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하는 것이 아무나 권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말이 옳다라고 권하는 것이 폭력으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왜요? 삶이 없으니까요. 여기 권하다, 내가 갇힌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내가 담대히 너에게 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메시지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권사라는 직분이 나오는 거죠. 권하는 자들이 권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누군가를 권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 것, 이것이 권위주의가 아니라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직분을 얻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사인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권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렁텅이에서 나를 일으켜줬다고 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없다면은 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먼저 그 가난과 그 궁핍함과 그 고난에 있어서 걷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요. 고난이 흠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요즘 설교자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가난이 왜 흠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난이 흠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세속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흠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흠으로써 내가 여기고 사는 것은 내가 못 살아, 내가 잘 살아, 여기에 있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른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 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 이게 이 비전이라는 단어인데요.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영역이 있어요. 적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여름이 다가오면 무엇을 하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바빠요. 여름 캠프, 여름 비전 캠프, 수련회, 비전이라는 단어가 부르심, 여기서 나온 거죠. 선교 캠프, 여러 가지 행사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름이 되면은 여름 캠프, 수련회 뭐 이런 것을 기획하고 행하는 거예요. 부흥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잘못된 영역이 뭐냐면은 그 비전이라는 목적을 두고 몰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비전을 품고 있잖아요. 비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비전과 부름에 있어서 막 강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넌 비전 있어? 젊은 사람인데 비전도 없어. 지금까지 뭐 했어? 비전도 없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넌 부르심 받아서 어떤 일에 부르심 받았어? 이번에 선교사 100명 이렇게 헌신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너는 부름이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개념을 굉장히 잘 잡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 이것은 어디 부르심이라는 것이 어디 선교지를 가야 하는 이야기, 어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번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해야겠다, 몇 명을 보내야겠다, 이런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은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행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업적과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있어서 합당하게 삶으로서 살아내라,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죠?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에 있어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이 뭐냐?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앞에서 설교자가 무엇을 얘기하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문맥안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뭐지? 선교해야 하나? 교회에 몸담고 헌신해야 하나? 이런 거는요, 설교자가 만든 이야기라는 거죠. 맹목적으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뭐지?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라난 거예요. 성품을 말하고 있죠. 인격을 말하고 있죠.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앙에 대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이 갖춰야 할 덕목, 신앙,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사는 삶,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삶에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른 아이는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나워요, 삐져요, 다투어요, 분을 내요. 나밖에는 몰라요. 나밖에는 모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요, 견디지 못해요. 조그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누군가에게 내고, 쉽게 상처를 받으니까 또 상처를 내요. 설교에 있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서 우쭈쭈 해줘야만 좋아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게 뭔 소리를 하나 하고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얼굴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야 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삐지고 그러다가 이 교회 아니면 나가버리죠. 애들이 문 닫고 나가버리는 것처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이 교회 아니면은 뭐 없냐? 그런 거죠. 지금 또 무엇을 하고 왔냐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내가 눈물로서 너희를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뭐 하고 왔냐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여러 선교지를 다녔다고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이 덕목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일, 선교지 일, 이러한 일 자체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서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야 하느냐, 그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하나의 공동체로 뒀느냐? 여기서 서로 다투고 삐지고 싸우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수준이구나. 내가 자라나야 하는구나. 이걸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의 가짐으로서 내가 행하고 있느냐? 내 덕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목,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로서 내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 가운데 다투고 삐지고 이 일이 됐느냐 안 됐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계속해서 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라고. 그러면서 이러죠. 일이 잘 안 되면은 뭐 교회가 여기 교회밖에 없느냐 나가버려요. 그럼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지 않을까요? 거기 가서 다루는 거예요. 더 다루시겠지요. 왜요? 안 다뤄졌거든요. 안 다듬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도 예수를 믿고 내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째서 이 신앙에서 5가지 덕목으로서 너희를 권한다고 이야기하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3절에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목이 없는데 저 사람이 인격이 성장하지 않았는데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가는 곳마다 분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저도 할 말이 많지 않아요. 왜요? 저도 가는 곳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웠거든요. 삐지고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가는 곳마다 화평했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러면서 다투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저거 나에게 하는 소리지 저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형하고 이제 목회하면서 다투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다투지 않았던 중요한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지?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두셨지?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내신 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에서도 덕목,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었다면 난 여기서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야지? 우리는 거기에 삶을 둬야 하는 것이죠.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둬야 하는 거죠.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내야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어져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찌 서리라 어찌 서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기업, 땅,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라는 단어, 에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의미하는 거, 에체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누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통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목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목으로서 내가 가정이든 일터이든 뭐죠? 삶을 다스리면은 그곳이 뭐라는 거예요? 엣제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여기에서도 신앙의 덕목, 인격, 그것이 되면요, 어느 선교지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떠한 일터를 가든, 어떠한 가정을 가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 거죠. 내가 안 자라는 거죠. 일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신앙의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이 일을 누가 했냐, 안 했냐, 오늘 왜 설거지가 쌓였는데 왜 설거지를 안 했냐, 이 청소는 누가 했냐, 빨래는 왜 나만 개야 하냐, 애는 왜 나만 보아야 하느냐. 가정에서 필요한 것은요, 신앙의 인격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엣제르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한 분이시요 신앙 고백도 하나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하나요.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요.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줬던 것이 있어요. 교회 일한다고 가정 어지럽게 하는 것은 선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열정이 있어요. 뭐든지 열정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진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도 나오죠.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금요 저녁에 호세아 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죠. 사실 호세아서의 글은요, 이 에베소서의 글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데 여기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통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통일을 생각하면요, 다 나를 따르라. 이 선교를 갈 때도 목사를 따르라. 다 따르라고 이해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로서, 하나라는 개념이 통일이라는 개념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요, 그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일하면 다 나와 같아 하고 나와 다르면 다 틀린 사람이고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재인 거죠. 그건 통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요,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달라서 각 부분을 맡고 있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 설교자는 설교를 맡은 거고요. 그뿐이에요. 음향을 하는 사람은 음향을 하고 맡은 거고요. 헌금위원은 헌금을 맡은 거고요.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맡은 거고요. 어제 저녁에 기도회를 했죠. 기도회를 하는데 인도자가 있어요. 인도자가 그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런 것 없어요.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라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 할 일이 있죠. 거기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냐.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승천할 걸 말하죠.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였은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과 같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물이라는 단어가 선물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직분을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설교자,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자,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다 줬어요. 권사, 장로 다 줬어요. 이거 거저 준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이 잘못된 일이 뭐냐면은 돈이 있어야 장로하지. 여러분 목사하는데 돈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도 장로 정도 되려면 돈이 있어야지. 집사 정도 하려면 11조는 해야지. 이런 규정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선물을 중하게 여기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집사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나에게 선물 줬구나. 나에게 이 직분을 줬구나. 그럼 그 직분 맡아서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의 매는 줄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어요. 왜 직분을 줬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라고, 하나 되게 하라고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68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68편을 인용한 건데 여기는 받았다고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거 성경 구절이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잘못 인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역사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고대 문명은 어떠냐면 고대 전쟁 가운데 승자가 보좌에 앉아요. 그럼 패자들이 승자 앞에 나와서 뭘 하죠? 전리품,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승자로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승자가 전리품을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그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시편 68편 18절은 받는 장면만 기록한 거고요. 에베소서는 함께 나누는 장면만 묘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합체하면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에베소서 처음에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선물인데 그게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 줬으니까 이거 감당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냥 설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어서 소중하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직분을 우리는 선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직분 있어봤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세상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별로 중요한 선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물로 어떻게 하셨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게 통일인 거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왜 직분을 줬느냐, 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기 뭐라고 하죠? 첫 번째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라고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마칠 건데요. 온전하게 하여 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온전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으로서 내가 내 삶을 세움을 입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두고요, 사도를 두고요, 선지자를 두고요, 교사를 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으로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죠?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먼저 세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만 죽으라고 해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고 있어요. 전부 이거 틀린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 아니에요? 말씀에 있어서 내가 세움을 받은 자로서 내가 온전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요.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봉사하는 일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요, 나만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서 세워가는 그 덕목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절로 봉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봉사하는 일이 없어요? 온전한 것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은데 봉사만 하고 다녀요? 그것도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뒤집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겠냐면은 봉사부터 시킨 거예요. 말씀으로서 사람을 세워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있어서 내가 덕목을 세워서 아름다운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말씀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붙들어야 하는데 붙들지 않는 거죠. 온전하게 되면요, 자원해서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누군가라고 이야기할게요. 집사님이 기도회 때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삶이요, 말씀으로 조금 내면화되지 않으면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아요. 온전하니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거죠. 자원해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는 온전케 되기만 원해. 교제만 원해.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봉사만 원해. 일만 원해.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교회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가르치고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다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아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하기 위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는 것이죠.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계속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이게 감정이죠. 그러한 온갖 것에 빠져서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에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날지어다.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의 몸을 자라나게 하는도다. 왜 우리가 봉사에 참여하죠? 함께 자라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뭔 일만 한다고 하면 빠져요. 이것도 온전한 거 아니죠. 나는 못해요.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고 다 줬어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했어요. 근데 나는 온전케 되기만 원해요. 나 아직 온전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버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우리가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목, 그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은 이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접붙인 삶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되어 온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덕목, 그 아름다운 신성에 있어서, 그 아름다운 인격에 있어서,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으나 이제는 왕과 같은 대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에 있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긴 그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